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보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에 걸쳐 있죠. 산상보훈, 예수님의 최고의 설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최고 설교가 아니라 이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설교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진리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진리 중에 진리죠. 산상보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장에 걸친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만히 보면 제일 앞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8가지 팔복, 그것은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떻게 다른가 보여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천국의 복을 받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또 20절까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한 구절조차도, 글자 한자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다 진리로 받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그걸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중시하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하게 된 마음의 동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기 전에 먼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는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강론에 들어가는 거죠. 산상보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내용들은 가만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게 다 세상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산상보훈의 본론인데,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거의 마지막까지 이 내용들 하나씩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요, 정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고, 정말 이렇게 살면 세상이 확 바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죠. 산상보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정말 우리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 산상보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심령이 변화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산상보훈 본론 중에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 제일 첫 번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주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뭐냐? 10계명 가운데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나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지요. 이제 되게 돌판에 따라 돌판이 두 개니까 앞에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 뒤에 돌판은 사람들에 대한 계명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 십계명 원 돌판이 남아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문제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어디 붙었느냐,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은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돌판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이건 사람에 관한 거라 뒤에 돌판에 붙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섯 계명 앞에 돌판이 있고 나머지 다섯 계명 두 번째 돌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만큼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 관한 계명 그 두 번째 돌판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계명을 주면 처음에는 좀 간단한 것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큰 죄로 나가야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좀 더 거짓말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지 말라. 좀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데서부터 점점 큰 죄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크다고 생각할 때는 살인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 탐욕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남의 거 탐내지 말라고. 점점점 작은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계명의 순서를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죄에 대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는 살인죄가 제일 크고 남의 거 탐내는 것은 조그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구나. 다 큰 죄라고 여기시는구나. 예? 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요, 심판받을 죄요.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이 정도는 괜찮아, 그건 없다는 거죠. 살인하지 마는 살인죄나 탐심을 가지는 거나 똑같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지옥 갈 죄라는 거죠. 이런 주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곧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 우리 분열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살인하면 살인죄, 야 그거는 정말 가끔 어쩌다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 밖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 벌어진 범죄 사건이 뭡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 아닙니까? 살인 사건이, 살인죄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느냐? 성경을 보면요, 폭력과 살인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나오는데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여버리는 복수살인극을 저지르고는 그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 자기의 그 살인 복수극을 찬양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시대가 그 정도였다 이거죠. 복수의 피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살벌한 세상이었어요.
그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하신 것은 뭐 그냥 죄가 좀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 땅에 폭력과 살인의 피가 가득한 거예요. 너도 나도 복수에 굶주려가지고 서로 죽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 세상,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도 당연하지. 그걸 보고도 한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심판한 다음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난 뒤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시는 살인하지 마라.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피를 흘린 자는 그의 피도 흘려야 한다. 살인한 자는 사형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법, 살인죄에 대한 심판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살인죄는 끊이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그러나 보다. 천만에요.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암살하잖아요. 믿음 좋고 믿음 없고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고 싶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 어떻게 몇십 년 살다 보면 저 사람 좀 진짜 어떻게 없어지면 좋겠네. 그런 마음, 저 어떻게 좀 없애는 방법 없나?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본 사람? 그런 여기는 다 그런 깨끗한 천사 같은 분만 살면 다행인데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요. 저 진짜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없애는 방법 없나? 이 살인이지 그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살인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생각 밖으로 흔하더라. 생각 밖으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21절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날부터 그랬다. 옛날 언제부터요? 좀 더 분명한 기준으로 잡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주던 그때부터, 그 계명을 받는 그날부터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아까도 보았지만 노아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기본법으로 주셨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구별을 해요. 고의적인 살인인지 실수로 뜻하지 않게 사람이 죽은 것인지 구별해가 처벌해야 된다. 그 구별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어요. 이런 고의적인 살인인지 우발적인 살인인지에 대한 구별은 현대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살인하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사람을 죽이면 재판받고 거기에 당연한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끔찍한 일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옥 가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교도 잘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라도 정말 실수로라도 결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 내 평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은요 다 흉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타고 다니지. 다치면 죽어요. 누구든지. 그러니 하나님 정말 실수로라도 사람 안 다치게 지켜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됩니다. 무서운 흉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까지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모를 일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정도라고 하면은 별로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 법과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달라요. 그 다음이 나옵니다. 21절은 세상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죠. 22절, 예수님이 이제 살인죄에 대한 천국법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세상 법은 사람을 죽여야 재판받습니다. 천국 법을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형제에게 화만 내도 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법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단어가 지방법원, 보월의 몇몇 마을의 중심에 있는 재판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방법원. 아니 세상에 화 한 번 냈다고 법원에 가서 재판받으라니 말이 되나?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면 공회에 잡혀갈 것이라 그랬어요. 이 공회는 헬라어로 뭐라 되냐면 사네드린이라 돼요. 사네드린. 사네드린은 유대인 최고 법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이요.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아니 대법원 가서 재판받아야 되나? 우리말로 제일 가깝게 번역하면 이 참 나가란 말은 영어로도 표현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고 이스라엘 옛날 히브리 말의 독특한 욕인데 어느 정도 말이냐? 에이 이 새끼가 이런 정도예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꼴불견이야 병신 같은 게 눈 뜨고 못 보겠네. 이런 의미가 담긴 욕이라 그래요. 꼴불견이야. 예? 그런 욕 한번 했다고 대법원에 끌려가 재판받으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미련한 놈, 바보 자식 이 정도죠. 멍청하기는 이런 식의 의미죠. 미련한 놈, 멍청한 자식 이 말 한마디에 지옥 간다니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는 표정들이네.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다행인데 아니 욕 한마디 했다고 지옥 가다니 살인죄를 저질러서 지옥 갔다면 모르지만 아니 욕 한마디 해도 지옥 가다니요. 남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욕 한마디 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어떤 법정에서 도대체 어떤 대법원에서 욕했다고 미워했다고 조롱했다고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사형에 처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법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천국 심판의 기준, 그건 바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아, 이게 하늘의 심판이구나. 욕 한마디 해도 지옥 가는구나. 욕한 사람은요 천국 구경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와, 나 욕 많이 했는데. 빨리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자 회개합시다. 회개할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네? 천국 구경 못할 수 있어. 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바보라고 욕하고 병신이라고 비웃고 눈에 거슬린다 오심여기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마구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법정에서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회개하고 그럼 욕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돼요. 그럼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 가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저 지옥불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거예요.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정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 오다니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뭐 어때서 그런 욕 먹어도 싸다거나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분해교회 성도님들, 욕이라고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이죠. 욕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 만나야죠. 우리 입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말이 변화돼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 많아요.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게 잘 안 되면요, 얼마나 세상 나가서도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 못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하라고 해도 못하는 판인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니 그래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한번 웃어주면서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지. 욕하는 말 지우고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 축하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 자꾸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분위기에게는 한 사람도 지옥 가서 이가는 사람 없이 천국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 만나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욕만 안 하면 되나?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속으로 욕 막 하고 입으로 말 안 하면 하나님 모르나 다 아시지. 화내고 업신여기는 말 내뱉고 바보라고 욕하고 이거 왜 합니까? 그건 무슨 마음이죠? 다 알잖아요. 미운 마음. 미워서 욕하지 이쁜데 욕하겠습니까? 저는 이뻐도 욕하는데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런 사실 이뻐서 그런다고. 그거야. 우리가 애들 이뻐서 자식 기부 귀여워 살겠지만 진짜 저주 같은 욕을 하는 것은 미워서 그래.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근데 자꾸 보이니까 하는 짓이 자꾸 눈에 거슬리니까 미움이 그냥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욕을 하게 되고 하다가 자꾸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비웃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조롱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내뱉게 된다. 근데 참 왜 남을 미워하나?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 사람 업신여깁니까? 왜 무시합니까? 당연히 내가 잘났으니 그렇지.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나는 남을 미워할까? 미워하는 것만큼 나는 더 교만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높은 거지. 이 교만, 이 사탄의 마음이잖아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였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미움이 사라지게 된다. 내 마음을 낮추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욕할 말이 안 생겨요. 비웃는 말도 사라지고 무시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 말처럼 겸손하면요, 자기를 낮추면 나보다 다 남이 더 나은데 누구를 업신여기고 무시할 거예요.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게 겸손이고 사랑이고 섬김이다.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거 다 나보다 남을 더 못하게 여기니까 내 정말 답답하네. 저 모양이야. 내가 만질 텐데. 그러니까 내가 더 높으니까 욕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천국에서는 살인죄와 같이 끔찍한 죄로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죽여야만 멸망받는 게 아니라 미워서 욕 한마디 하는 것도 살인죄와 똑같이 지옥 가는 죄다. 왜 그렇게 미움을 큰 죄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미움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살인자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감옥에 있는 끔찍한 살인자, 아무개가 풀려 나온다니까 막 국민청원 올라가고 그 사람 노게 하지 말라고 막 난리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살인 죄인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 말하면 너무 심하다. 미워하는 거 살인의 죄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 사람이야. 살다 보면 미워할 수 있지만 살인죄는 그러면 안 되지. 분명히 다르잖아.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건요, 예수님 말씀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나중에는 살인을 부른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 그 유명한 소설에 보면 그래요. 가난 때문에 대학을 중퇴한 젊은 청년 라스콜리니코프가 너무 막 돈이 없어가지고 저 5층 꼭대기 다락방 같은 조그만 방에 새를 들어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계도 전당포에 가서 맡기고 또 담배 케이스도 가서 맡기고 이래가지고 몇 푼 받아가 또 쓰고 갚아야 되는데 못 갚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 전당포 주인 이 여자 할머니였는데 알료나 이바노프나라는 이 할머니가 이런 한 푼 이자까지 다 받아내는 거야. 이건 이제 요즘 떼고 다 내놔라는 거지. 거기에 그냥 미움이 툭 받쳐가지고 앙심을 품고 말이지. 이런 인정머리 없는 할매 죽어야지. 그러다가 나를 보다가 어느 날 도끼 들고 들어와서 찍어 죽이잖아요.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미움이, 정오심이 결국 살인을 불렀잖아요. 그 소설을 다 명작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 다 공감하니까 명작이지.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설이야. 그럼 누가 그거 봐요? 정말 소설 잘 썼다. 그러니까 명작이 됐지. 그래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알아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늙어서 얻은 요셉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다른 형들보다 더 야곱이 사랑해서 그 다른 형은 입어보지도 못한 채색 옷을 입히질 않나 이뻐해 주는데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형들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이뻐하는 걸 보고 미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 4절에 나와 있죠. 미워했다고. 그러던 중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니까 형들의 곡식단은 다 일어나가지고 내 곡식단 보고 절하더라. 그러니까 더 미워했다. 더욱 미워하더라. 그러던 중에 어떻게 돼요? 형들이 양을 치는 들판에 있는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서로 의논합니다. 저놈 죽이자.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행히 지나가는 미래한 상인들에게 돈 받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살인 그건 면했지만 이미 살인 미수지. 성경 이야기나 소설 이야기나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나 세상 사람이 생각하나 같아요. 미움이 결국은 살인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인한 자나 미워하는 자나 똑같이 욕 한마디 할지라도 다 지옥에 들어갈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미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 미움을 지우고 예수님 사랑 그 마음을 딱 채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예수님 사랑은 잘 안 들어가고 미움은 저절로 잘 생겨나요. 그냥 어디서 솟아나는 것 같아. 조금만 눈에 거슬리고 자꾸 내 앞에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미움이 생기네. 저 인간 저거 어떡하지? 그렇게 자꾸 미워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병들더라고. 미워하면 내 영혼이 병듭니다. 내 정신도 병들어요. 근데 이게요, 미워하면 마음과 정신과 영혼만 병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육체도 병듭니다. 미움과 정오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요, 참 놀라운 일인데 피가 나와요.
죽습니다. 에이, 뭐 미워한다고 뭐 피가 나올까? 진짜 피가 나와요. 끔찍해요. 미움과 원망과 저주를 마음에 품고 살면 그 사람 몸도 망치고 영혼도 망치고 인생도 파멸에 이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 나올 사람이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가보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이 대한민국에 저 아프리카에 뭐 굶어 죽어가는 사람처럼 뼈만 남은 사람이 있는 거야. 예? 뼈에 가죽만 붙었죠. 못 먹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아파트에 사는 부유층 사람이에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이상한 병 때문에 늘 고통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여자의 마음에 남편에 대한 정오심, 미움, 원망이 가득한 걸 알았어요. 그냥 말만 하면 남편 욕을 하거든요. 원망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미움과 원망 얼마나 큰지 저주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그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렇게 미워던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난 뒤에 이 여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뼈만 남아가지고 얼마 못 살 것 같은 여자가 정상적인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가정도요. 웃음꽃이 피는 가정으로 바뀐 거예요.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남편을 받아주니까 마음도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진 것입니다. 미움은요, 나를 죽입니다. 저주는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저주가 있다면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품어서라도 사랑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미움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마음의 사랑으로 축복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을 가져 천국의 환영을 받지요. 주님 마음은 사랑이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미움과 저주는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구경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원수도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미움은 어디에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결코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미움은 설 자리가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 미워해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워할 만한 사람 이 세상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저놈은 아니야 계속 그래요. 그 사탄의 말에 귀를 막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주님 바라봐야죠.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주님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누가 망쳤어요? 우리 인간들이 망쳤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 만들어 놓았더니 우리가 다 망쳐놨어. 그 원수 같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저주와 멸망에 던져도 시원찮을 텐데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미움은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사랑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참 어려울 것 같다. 미움이라는 게 쉽게 없어지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영접하면 미움과 저주,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미워지는 건 어떡해. 그러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원망과 미움과 저주의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미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을까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 얼마나 미련하고 멍충이 같겠어요? 아우, 답답한 인간들, 정말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예? 그러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의 희생까지 하셨어요. 믿기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오 주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진짜 복된 날이죠. 이 크리스마스 우리 이웃, 우리 가족,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성탄절이라 초통해야 돼. 세상 사람 크리스마스는 다 알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멋진 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날, 예수님 탄생에 칸타타가 있는데 좀 오시라고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한마디에 누가 합니까? 옳지. 우리 집 하나만 아나, 우리 남편 아나, 우리 애 아나.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크리스마스인데 꼭 한번 오라고. 1년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만 와가 됩니까? 자주 오라 그래야지.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해도 오라 그러나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 오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그러다 보면 더 자주 오게 되지. 이번 성탄절에는 미움, 원망, 저주, 욕설, 비웃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까지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